구약 성경의 창세기로 시작됩니다. 음, 근데 이제 창세기가 뭐냐? 이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는 구약 전서에 나오는 모세의 다섯 책 중 첫 번째이다. 이 창세기 영어 표현인 제네시스라는 단어는 기원 또는 탄생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남겼다고 하는 다섯 개의 책, 우리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남긴 책이라면은, 그러니까 모세 자신을 칭해서 나라고 표현할 텐데, 우리 모세오경에 보면 그냥 모세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세가 처음 기록한 것의 원본인지 아니면 모세가 남긴 기록을 누군가가 또 요약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 그 정설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다섯 개의 책이 모세가 남긴 기록이다라는 것이 원래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맨 첫 부분 창세기는 모세가 남긴 기록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모세서 1장과 아브라함서 3장을 공부할 텐데요. 그 모세서는 뭐냐? 모세서는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자, 모세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830년에 몰몬경이 출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지자 조세 스미스는 흠정역 성경을 영감으로 번역 또는 개정하기 시작했다. 여기 흠정역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영어본을 흠정역 성경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영감으로 번역 또는 개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에 따라 행해진 일입니다. 자, 이건 순수하게 영감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자료들을 참고한다든지 학자들의 논문을 참고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이 순수하게 성경을 앞에 놓고 읽어가면서 영감에 따라 계시에 따라 수정을 해간 작업을 의미합니다. 자, 이 일은 선지자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진행했던 것이고 이 영감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날은 조세 스미스역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모세서는 조세 스미스역 성경의 일부입니다. 이 모세서라는 것은 조세 스미스가 성경, 특히 창세기 부분을 영감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 수정, 개정을 하다 보니 성경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어떤 기록을 영감으로 받게 되었고, 그것을 옮겨 적은 기록이 이 모세서라는 겁니다. 특히 모세서 1장 부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기록이 되죠. 순수하게 계시로 받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서 1장 부분은 모세가 처음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원래 있었던 기록인데 지금은 사라진 기록이라는 거예요. 왜 그 기록이 사라졌을까? 우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지금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순수한 원래 기록 그대로 보존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서 2장에서 8장까지는 창세기에 해당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세서에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서는 뭐냐? 자, 아브라함서는 좀 특이하죠. 1835년에 마이클 챈들러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발견한 미라하고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가지고 커틀랜드에 와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종종. 그러니까 이 수집가들이 이 이집트에서 발견된 미라라든지 또는 파피루스라든지 또는 다른 유물들 이런 것들을 전시회를 열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구입을 희망하면 고에게 매각하기도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선지자 조셉이 그 파피루스를 살펴보니
거기에 아브라함의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 회원들이 모금을 받아서 이 파피루스를 사들입니다. 그 나중에 이것을 번역을 해서 타임즈 앤 시즌스라는 교회 교회 신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곳에 아브라함스란 이름으로 게시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지금 모아놓은 것이 아브라함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까 모세서도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서도 순수하게 영감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서에 해당되는 이 파피루스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아주 일부,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아주 일부 몇 조각만 남아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조세 스미스가 이 파피루스의 어느 부분을 번역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견이 많아요. 이 조세 스미스가 번역한 것이 다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우리 후기 성도들은 아브라함서를 읽고 그 내용에 하나님의 그 영감이 담겨 있는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이외에 근거를 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모세서 1장과 아브라함서 3장을 공부할 텐데요. 자, 좀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은 총 4개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런 거죠. 두 번째, 자,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장대한 일을 하시는 목적이 뭐냐? 즉,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 택함 받았다고 해요. 즉, 예임 받았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지상에서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모세서를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서 1장부터 볼까요? 자, 실제로 경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심히 높은 산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니 그는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보았고 그와 대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위에 임하더라. 그러므로 모세는 주의 임재하심을 견딜 수 있더라.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즉 대면하여 이야기 나눴다고 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는 전능한 주 하나님이요, 무궁이 나의 이름이니라. 이는 나에게는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도 없음이니 이것이 무궁이 아니냐. 자, 4절입니다. 그리고 보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그리하면 나는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을 내게 보여주려니와 모두는 아니니라. 나의 일은 끝이 없으며 나의 말도 그라도다. 이는 그것들이 결코 그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런즉 아무도 나의 모든 영광을 보지 아니하고서는 나의 모든 일을 볼 수가 없고 또 아무도 나의 모든 영광을 보고 그 후에 육신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지만 차차 연구해 나가도록 하지요. 자, 6절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모세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도다. 너는 나의 독생자를 닮았나니 나의 독생자는 현재나 미래에도 구원자라. 이는 그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이니라. 그러나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만물은 나와 함께 있나니 이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이니라. 잠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메인 주제를 다루기 전에. 여기에 모세와 대화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그리고 얼굴을 마주했다고 되어 있고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 이분은 무궁이 나의 이름이라고 하셨고요. 나는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도 없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니라 라고 하셨죠.
자, 그리고 모세에게 또 뭐라고 하셨나요? 너는 나의 독생자를 닮았나니. 그러나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만물은 나와 함께 있다고 하셨죠? 이 문맥을 보면은 여기에서 모세와 대화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독생자를 닮았다고 했으니 여기 나는 아버지이고 아버지 독생자, 즉 예수님을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모세가. 자, 이렇게 보면은 모세와 실제로 대화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교리를 좀 배우다 보면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장대하게 말씀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을 제외하고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딱 한 경우죠. 자신의 아들 즉 독생자를 소개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실 때 이외에는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전에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교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였는가? 모세서 1장에서 모세는 전세의 예수 그리스도이자 구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기에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처럼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의 부여로 알려져 있으며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대신하고 대변하여 말씀할 권세를 부여받으셨다. 델리네이치 옥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타락이 있기 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로 소개하시고 우리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지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담긴 경전 기록은 거의 항상 여호와 즉 우리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비유로 설명하자면은 우리 한 회사에 사장님이 있다고 하죠. 이 사장님이 자신의 후계자인 아들을 부사장으로 삼고 이 아들에게 사장으로서의 전결권을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사장인 아들은 그가 보내는 모든 지시, 공문 여기에 사장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결제할 때도 사장님의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전결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실 말씀, 자, 아버지의 언어로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에 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께서 전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뜻 보기에는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모세와 대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즉 모세 때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 6절 다시 볼게요. 아, 4절과 6절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나오네요. 자,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내 아들 모세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도다. 자,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요 세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라. 라고 했으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아들 모세야라고 부르셨죠? 자, 모세를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 전세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모르겠지만 지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도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
라는 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는 오늘 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에 관해 이해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오늘 밤 직접 뵙게 된다면 주님은 저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뭘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말씀하실 거란 얘기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난 하나님의 자녀의 노랫말을 배운 이후로 이 진리를 노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이 진리가 유혹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을 구해 줬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너무 자주 들어서 그것이 신성한 진리라기보다 구호처럼 들릴까 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내리게 될 거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느낌 드실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경전도 돌아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고, 우리는 지상에서 살면서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좀 이따가 아브라함서에서도 같은 원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독생자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나의 독생자는 현재나 미래에도 구원자라. 우리 독생자는 즉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이라. 그분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아직 충만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만물은 나와 함께 있느니 그러나라고 했어요. 독생자는 충만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를 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은 독생자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거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는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좀 오해고요. 우리 갑진진주의 학생교재 설명입니다. 나 외에 하나님이 없고라는 구절이 좀 이상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1912년도 설교라고 하시네요. 제1회장단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우상을 숭배하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모세는 주님이 그를 위해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신 일을 시작할 때 섬겨야 할 유일한 존재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자신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경배 유일한 대상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지구하시며 비길 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늘 가르치듯이 우리는 독생자의 이름을 통해서만 그분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사도종원의 보이드 K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분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어느 누구도 그분 위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대신하여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실제 자녀인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경배합니다.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 아닙니다. 독생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란 얘기 아니고 나 외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오로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자, 여기 다음 만물은 나와 함께 있는 이런 말씀 그냥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 사실은 이거 좀 어렵습니다. 만물은 나와 함께 있나니. 우리 학생 교재에 보면은 일부러 설명하고 있어요. 만물은 나와 함께 있나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시간의 차원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이나 지적인 면에서 유한성의 제약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차원의 제약 또한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물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과거에만 존재하여 예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그 까닭은 만물이 그분 앞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한지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만물이 나와 함께 있다. 뭐,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근데 왜 이런 설명을 하느냐? 사실은 우리 영어 표현하고 우리 우리말 표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영어 표현을 보면요. All things are present with m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모든 것을 다 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여기서 이 present라는 표현을 쓴 게 좀 특이해요. 영어의 present는 그냥 존재한다, 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시간에 의해서 현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나와 함께 있는데 이게 과거에 있었다, 미래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프레젠트라는 요 단어는 시점,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만물이라는 얘기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이 있는 겁니다. 야, 요것도 갑진진주 학생교재에 있는 것인데요.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게 다 포함돼야 만물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 근데 우리 인간은 현재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저 과거와 미래는 알 수 없어요. 현재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하나님께는 다 현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건 아직 우리 인간의 상상력, 과학 지식이라든지 상상력으로도 이걸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 앞에 현재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님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듯이 우리 과거에 의존해서 미래를 예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래가 보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요. 그래서 선자 조셉 스미스도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만물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다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피조물도 구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분이 자신이 지은 피조물들에게 영생에 대한 이해를 주심으로써 피조물들이 영생의 참여자가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태초부터 끝까지 만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음. 자, 됐나요? 자, 만물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요? 왜 굳이 이런 말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은 그분이 만물을 현재처럼 알고 계시는 이분의 이 능력에 의해서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7절부터입니다. 그리고 잊어보라. 나의 아들 모세야. 이 한 가지를 내가 네게 보여주노니 이는 내가 세상에 있음이니 이는 내가 그것을 네게 보여주노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바라보고 그가 받아 사는 세상을 보았더라. 그리고 모세는 세상과 그 종말을 보았고 현재 지음을 받으며 또 지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보았고 그 일에 대하여 크게 놀라고 기이 여겼더라. 지금 모세는 우리 지구와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모두 다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모세에게서 물러가매 그의 영광이 모세 위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에 모세는 홀로 있게 되고 홀로 있게 되자 그는 땅에 쓰러졌더라. 10절입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사람이 가진 본래 힘을 다시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더라. 그리고 그가 스스로에게 이르기를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나니 이 일은 내가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도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모세는 왜 쓰러졌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자. 그리고 모세가 가진 본래 힘을 얻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원래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진 존재 앞에 섰을 때 기력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자 조셉도 첫 번째 시련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의식을 찾아보니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것을 알게 되었죠. 자, 이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11절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러나 이는 나의 육의 눈으로서가 아니요 나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음이니 이는 나의 육에 속한 눈으로는 볼 수 없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나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미로다. 우리 육신의 인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죽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그를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말라 죽게 돼요. 하지만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있었고, 자, 여기 영광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비웠나니 이는 내가 그의 앞에서 변형되었음이라. 여기 변형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즉 육신의 상태 그대로 우리 육적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해서 모세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면전에 있을 수 있는 상태로 변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변형된 후에 하나님이 떠나면 다시 이 변형이 풀리면서 그죠? 다시 이 육신의 힘을 잃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우리 덮고 있을 때 우리 육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 기준에서 쓰러진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뵌 사람들의 상태인 것 같아요. 12절. 자,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하였을 때 보라 사탄이 와서 그를 유혹하여 이르되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 자,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사탄을 보고 이르되 너는 누구냐? 보라 나는 하나님의 한 아들이요 그의 독생자를 닮았나니 내 영광이 어디 있기에 내가 너를 경배해야 하리요. 자, 사탄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대뜸하는 말이 사람의 아들 모세야. 자, 모세에게 뭐라고 칭했습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모세에게 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탄은 모세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했을까요? 뭐 우리도 사람을 부모로 두고 있으니 사람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은 모세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의 혼란을 갖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를 경배하라. 자, 이 말은 루시퍼가 바라는 것이죠.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얻길 바랍니다. 즉,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탄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무너뜨리려고 노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슬렘 넬슨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 읽어볼까요? 이 죄와의 전쟁은 가상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간증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업을 저해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들을 강력한 무기로 무장시켜 우리가 주님에게서 오는 기쁨과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막으려 합니다. 자, 사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뭐라고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자, 이것이 사탄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한 첫 번째 말, 사람의 아들 모세야, 나를 경배하라. 이 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모세는 사탄을 보고서 넌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독생자를 닮았다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독생자를 닮았다. 이 닮았다는 말에는 독생자와 같은 속성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내 영광이 어디 있기에 내가 너를 경배하리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보라. 하나님이 영광이 내게 임하시고 내가 그 앞에서 변형되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그를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너를 바라볼 수 있도다. 분명히 그렇지 아니하냐. 재밌네요. 모세는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봤을까요? 여기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탄에게는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육에 속한 그대로 변형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사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영광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던 거죠. 우리 선자 조셉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우리 악마가 사탄이 빛의 천사처럼 자신을 꾸며서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빛이 번쩍번쩍하면서.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빛은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의 눈으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그 사탄에게 영광이 없음을 보고 그가 사탄임을 간파해냈습니다. 그러면 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 즉 여호와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기 전의 상태였죠. 즉 영의 상태에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영광이 있으셨어요. 그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영광을 가진 영의 상태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는 변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왜 영광이 없는 걸까요? 같은 영의 상태의 루시퍼는 어째서 영광이 없었던 걸까요?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서 오늘 맨 마지막 아브라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거는 루시퍼에겐 영광이 없습니다. 근데 영광이 뭘까요? 도대체 영광이 뭔데? 우리 경전 안내서에서 영광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경전에서 영광은 종종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지칭한다. 그것은 또한 찬양 또는 영예를 지칭하며 영생의 어떤 상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칭할 수도 있다. 아,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했어요. 영광이라고 할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의미다. 우리 흔히 영광 그러면은 누군가를 찬양하고 그를 영예롭게 할 때 그가 영광스럽다. 이렇게 영광을 얻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건 그냥 우리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상태.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전에서 영광이라 할 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빛과 진리. 빛,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식.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빛의 형태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먼저
빛이 있으라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먼저 그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진리는 전지하심, 빛은 전능하심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빛, 그러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그분의 영광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광, 하나님의 빛과 진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루시퍼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사탄과 모세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16절입니다. 사탄아 이곳에서 물러가라. 나를 속이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의 독생자를 닮았도다 하시고 또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나를 부르실 때 내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나를 경배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르되 나는 하나님 부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에게 물어볼 다른 일들이 있느니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즉 나는 그와 너를 구분할 수 있느니라. 사탄아 여기서 떠나가라. 아주 모세가 당당하게 사탄에게 떠나라 라고 루시퍼를 거부합니다. 근데 흔히 이 정도 하면은 떠나야 되잖아요, 사탄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 말을 하자 사탄이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고함치며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독생자니 나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우리 사탄은 자기가 독생자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떠나라고 한다고 사탄이 떠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사탄이 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자,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는 지옥의 참담함을 보았더라. 자,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부르기를 그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면서 사탄에게 떠나라 할 때까지는 모세가 당당했습니다만은 사탄이 큰 소리를 지르자 두려워,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참담함을 보았습니다. 이 지옥의 참담함은 지금 사탄의 상태이죠. 모세는 사탄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때 지옥의 비참함을 보았다.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반항하는 것은 참으로 지옥 속에 사는 것이며 사탄이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다. 그러나 우리가 충실하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탄의 간계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이다. 사탄은 결국 묶이게 될 것이며 두려움에 떨 것이며 이 지상과 백성으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지금이라도 우리는 의로운 생활을 통해 사탄을 묶어둘 수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당당하던 모세가 왜 지옥의 비참함을 보게 되었나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왜 갑자기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나요? 옆에서 큰 바람이 불자 그걸 보고서 갑자기 겁이 났죠. 두려움이 생기자 베드로는 신앙을 잃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물에 빠지고 있는 베드로를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를 물 위로 끌어내셨죠. 마찬가지로 모세 또한 두려움을 느껴서 지옥의 참담함을 보았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가 힘을 얻었다. 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러자 이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의미죠.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말입니다. 자, 신앙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없고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신앙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게 되죠. 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 때만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신앙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두려움을 떨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사탄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하니 이제야 사탄이 떨기 시작하더니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자 이걸 보고 모세가 더 힘을 얻었죠. 사탄이 떠는 것을 보고 독생자 이름으로 이르노니 사탄아 이곳에서 떠나라 하더라. 자,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왜 첫 번째 사탄아 떠나라 했을 때는 사탄이 떠나지 않았고 두 번째 독생자 이름으로 떠나라 하니까 떠나느냐? 우리가 독생자 이름으로 사탄에게 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세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입으로 독생자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사탄이 겁을 먹지는 않죠. 단지 독생자 이름으로 사탄에게 이른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독생자만이 차지하고 있고 사탄에게는 결코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인간에게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사람이 사탄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오로지 독생자만이 거하고 있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사탄이 거할 자리를 없게 한다면 사탄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 권능을 잃고 말아요.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사탄이 울며 떠났습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증거했어요. 이제 증거했다는 얘기, 기록을 남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록, 증거, 즉 기록이 사람들의 자녀 가운데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모세서 1편이 없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사탄을 만났고 사탄의 욕을 뿌리쳤고 하는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 삭제되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사악한 자들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자, 모세는 떠났고요. 다시 예, 사탄이 모세에게서 떠났고요. 모세는 다시 성신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에 성신으로 충만했다. 이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성신이 함께 해야 됩니다. 여기 쭉 읽고 넘어갈게요. 자, 25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또다시 그의 영광을 보았더라. 이는 그 영광이 그의 위에 있었음이라. 그리고 그가 한 음성을 들었으니 이르시기를 모세야 너는 복이 있도다. 이는 나 전능자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많은 물보다 더 강하게 될 것임이니 이는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 같이 그들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바라보라 나는 참으로 내 생애 끝까지 너와 함께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백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건져낼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 음성이 아직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가 자기 눈을 들어 땅을 보되 참으로 땅의 모든 것을 보았으니 땅에 티끌 하나도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를 분별하였더라. 자, 여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모세가 어떤 것을 보았고 어떤 원리인지 우리는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땅의 주민들을 보았나니 그가 보지 못한 영혼은 하나도 없었고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분별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의 수가 많았으니 참으로 바닷가 모래와 같이 무수하더라. 그리고 그는 많은 육지를 보았고 각 육지를 땅이라 일컬었으며 그 지면 위에 주민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세가 하나님을 불러 아뢰되 원하옵건대 내게 말씀하소서. 자, 여기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지 볼까요? 어찌하여 이것들이 이와 같으며 무엇으로 당신께서 이것들을 만드셨나이까 하였더라. 자, 첫 번째, 어찌하여, 즉, 왜, 그죠? 왜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두 번째, 무엇으로 이것들을 만드셨습니까? 여기 무엇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자,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십니다. 자, 이건 지금 우리에게는 좀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인 것 같아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질 단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이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는 설명하셨어요. 자, 그것이
이 모세서와 아브라함서와 창세기에 이어지는 이 창세의 기록들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자신의 목적이 있어 내가 이것들을 만들었느니라. 여기에 지혜가 있나니 그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니 말씀은 나의 독생자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니라.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이 권능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나의 독생자를 권능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즉, 독생자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이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이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예, 독생자께서, 즉 예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33절 볼까요? 그리고 무수한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고 또한 나는 내 자신의 목적이 있어 그것들을 창조하셨으며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의 독생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여기 무수히 많은 세상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갑진진주 학생교재에 있는 설명 읽어볼게요. 12사도 정원의 일원이었던 메리옴지 롬니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주이며 구속주란 점에서 전 우주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완수하신 성역을 제외하고 다른 세상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봉사 및 그들과의 관계는 이 세상과 이곳의 사람들에게 베푸신 봉사 및 이들과 관계와 동일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우주를 창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주는 엘로힘의 위대한 계획, 곧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택함 받으셨습니다. 일단 자 읽고 설명하죠. 자, 이것은 이번에 구약의 학생교재에 있는 설명입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쳤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 예수로 알려지기 오래전에 우리의 구주는 여호와셨습니다. 그 오래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무수한 세상을 지으신 우주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지구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람이 사는 행성이 우주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주에 우리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행성이 하나님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하나뿐일까? 이것도 사실 모릅니다. 우주의 개념 자체도 그 우리 학자들이 아직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요. 단지 이것만은 압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 살고 있는 행성은 하나뿐이 아니고 우주에 무수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아까 볼까요? 롬리 장로님의 설명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완수하신 성령을 제외하고, 즉 육신을 몸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인간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것들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다른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예,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그 다른 세상의 다른 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와 동일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하필 지구에서 육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일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언젠간 알게 되겠죠. 무수한 많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만 일단은 이해하겠습니다. 34절 그리고 모든 사람들 중에 첫사람을 내가 아담이라 일컬었나니 이는 많다 하면이라. 그러나 이 땅과 그 주민의 기사만을 내가 내게 주노라. 대접하라. 내 권능의 말씀으로 사라져버린 세상이 많으니라.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많으니 자 그것들이 사람에게는 셀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만물이 헤아리지나니 이는 그것들이 내 것이요 내가 그것들을 알고 있음이니라. 자 어떤 세상은 창조되었고 또 어떤 세상은 자 소멸한 세상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창조된 것은 소멸할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요. 창조되었다는 말은, 시작이 있단 말은 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38절 볼게요. 한 땅이 사라지고 그 하늘들도 그러하며 그와 같이 또 다른 것이 오나니 나의 일에는 끝이 없고 나의 말에도 끝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한 원이십니다. 자, 이것이 영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소멸하기도 하시고 이것이 영원히 행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 목적을 말씀하셨죠.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자, 모세서 1장 39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성구는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서 1장 39절.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자,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학생교재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불멸과 영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영생이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시는 삶의 특성을 정의하기 위해 경전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불멸은 부활한 존재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이 은사를 받을 것이다. 영생, 즉 승영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며 가족으로 계속 함께하는 것이다. 불멸처럼 이 은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하는 것이 요구된다. 음. 자, 두 가지네요. 불멸, 즉 부활한 존재.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같은 육신, 온전한 불멸의 육신을 갖게 하는 것. 또 영생, 그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진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됩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제 설명을 또 하나 더 붙이자면 왜 영생이냐, 왜 영원한 생명이냐? 자, 불멸의 상태에 도달한 자들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고 다른 생명을 누군가의 생명을 주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죠. 즉 신의 일은 신이 된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근데 이 불멸과 영생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사람에게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창조하고 소멸하고 하는 이 장대한 일을 영원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일이 목적이 뭐라고요? 그분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그분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는 게 일이고 그 자녀들이 승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계획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끌어 주신 분들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분의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영광과 앞에서 모세가 루시퍼에게서 볼 수 없었다고 한 이 영광은 다른 의미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영광,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영광은 다른 의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설명하셨습니다. 왜를 설명하셨어요. 어떻게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 모세야, 나는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관하여 네게 말하리니,
내가 말하는 것을 기록할지니라. 모세는 기록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녀들이 나의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내가 기록할 책에서 나의 말을 많이 빼어버리는 그날에, 저 지금 모세서 이 부분, 모세서 1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저 빼내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너와 같은 자를 또 하나 일으키리니, 여기서 너와 같은 자가 누구일까요? 나의 말이 사람의 자녀들 곧 많은 믿는 자 가운데 또다시 있게 되리라. 자, 너와 같은 자, 즉 모세와 같은 자, 조세 스미스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 기록을 조세 스미스를 통해서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모세가 어떤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산의 이름은 아직 알려지지 않는답니다. 어느 산인지 몰라요. 자, 최소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후 어느 시점인 것은 분명해요. 자, 아브라함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서 참 재미있긴 합니다만 이해 안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핵심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서 3장입니다. 나 아브라함은, 이거 아브라함의 기록이죠. 나 아브라함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모세 기록과는 좀 다르죠. 아까 모세서는 나 모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모세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인칭이죠. 어, 이걸 보면은 여기서는 나 아브라함이라고 했으니까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것을 의미해요. 아마 모세서는 모세가 기록을 남겼고 그 모세의 기록을 누군가가 인용한 것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을 누군가가 인용한 것이다. 누가 인용했냐? 그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아브라함은, 자,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죠.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것이 직접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갈대아인의 우루에서 이제 주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린과 두밈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우르가 갈대아인 우루,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 메소포타미아인입니다. 수메르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 이라크 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벨로니아. 이스라엘 백성은 뿌리가 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홍수 설화가 우리 수메르 설화가 있죠. 길가메시 연대기인가요? 길가메시 서사시인가요? 그 설화에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연대로 따지면 길가메시 서사시가 우리 창세기보다 훨씬 더 이전의 기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그 수메르 신화를 모방한 것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죠. 홍수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친다면은 길가메시 서사시에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별들을 보니 그것들이 매우 크며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우니 그것 가까이에 큰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것들은 다스리는 것들이며 이것들이라고 했죠. 별들 가운데 다스리는 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큰 것의 이름은 콜롭이라고 했습니다. 콜롭. 이는 그것이 내게 가까이 있는 까닭이라. 이는 내가 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이것을 두어 내가 서 있는 것과 같은 등급에 속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였느니라. 내가 서 있는 것, 즉 아브라함이 서 있는 지구와 같은 등급에 속한 별들을 다스리는 별이 있는데 그것이 콜롭이란 얘기예요. 다스린단 말이 무슨 의미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인가 둠임으로 내게 이르시되 콜럽은 그 회전에 있어서 그 시간과 계절에 따르면 주의 방식을 따르나니 주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주께는 한 회전에 하루가 되느니라. 즉, 이 콜롭이라는 별이 있는데 이 콜롭이란 별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산하십니다. 즉, 콜롭의 한 회전이 하나님엔 하루가 됩니다. 이는 내가 서 있는 곳에 정해진 시간에 따르면 1천년이 되느니라. 즉, 콜롭의
한 회전은 지구 시간으로는 1000년에 해당됩니다. 그죠? 콜롭의 계산법에 따른 주의 시간의 계산법이니라. 지- 저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읽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영혼을 사시는 분이고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그분 앞에 있습니다. 즉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 시간 계산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의 우주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운행에 있어서 시간의 계산이 필요한데 그 계산하는 수단으로서 콜롭을 기준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콜롭이라는 별을. 왜 그럼 콜롭이라는 별을 선택하셨느냐? 그건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낮을 주관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더 작은 곧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인 그 행성. 이건 달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행성. 시간 계산의 면에서는 내가 서 있는 것보다 더 높거나 크도다. 제 시간을 계산할 때 달은 한 달 주기로 변화하죠. 그래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시간 계산에 있어서는 달이 지구보다 더 높거나 더 크다라는 의미예요. 이는 그것이 등급 내에서 느리게 운행함이니 이것의 질서가 있으면 그것이 내가 서 있는 지구보다 높이 있는 까닭이라. 뭐 달이 지구보다 더 위대한 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실 때 예? 달은 더 느리게 운행함으로써 지구에 있는 지구보다 더 상위 질서에 속하게 된다. 즉 시간 계산에 있어서 더 상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의 계산은 그 날과 달과 해의 수에 있어서 그만큼 많지 아니하느니라. 콜롭이 가장 높죠. 그리고 서열에 따라서 태양, 달, 지구 뭐 이런 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6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아 이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하느니 자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이 그것을 보느니라 시간의 계산과 정해진 시간 자 시간의 계산하는 법 그리고 정해진 시간 이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지구의 정해진 시간과 낮을 주관하도록 두신 광명체의 정해진 시간과 밤을 주관하도록 두신 작은 광명체의 정해진 시간을 아는 것이 내게 허락되었느니라. 인간들은 해, 달, 별로 그죠? 지구의 회전, 이제 큰 광명체, 즉 태양과 작은 광명체, 달의 운행을 가지고 우린 시간을 계산하죠. 시간과 날과 계절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지식,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은 광명체에 정해진 시간은 그 계산에 있어서 내가 서 있는 지구의 시간의 계산보다 더 긴 시간이니라.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이 존재하는 곳에는 이 둘 위에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나니 곧 그 시간의 계산이 더 긴 다른 행성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리고 이같이 한 행성의 시간의 계산은 다른 것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모든 건 상대적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콜롭 가까이 이르기까지 이건 계속됩니다. 즉 별들이 있으면 별들의 회전에 따라 시간이 계산이 되는데 더 상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가장 상위에 있는 게 어디까지요? 콜롭에 가까이 이를 때까지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콜롭은 주의 시간의 계산을 따르니니라. 즉, 이 콜롭은 내가 서 있는 곳과 같은 등급에 속하는 모든 행성을 주관하도록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놓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많은 행성들을 만드셨고 이 행성들에게 그 회전을 통해서 시간을 계산하는데 그 시간 계산에 있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콜롭이다. 자, 역시 아브라함도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여 서로 대화하듯 주와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했다고 했죠. 쭉 넘어갈게요. 이건 좀 어렵습니다만 넘어갈게요. 읽고 넘어갈게요. 13절에 보시면은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신의 하니 곧 해를 신의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코콥 이는 별이니라.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올레아 이것은 달이니라. 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코가우빔 이는 별들이니 하늘 궁창에 있는
모든 큰 광명체들을 의미한다. 여기에 큰 광명체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늘에 보이는 별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항성들입니다. 태양들이에요. 아까 태양을 큰 광명체라고 얘기했고 달을 작은 광명체라고 얘기했는데 하늘 궁창에 이제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 보이는 모든 큰 광명체들이 다 이게 항성들이를 표현한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우리 여기 코가우빔이라고 했어요. 뭐 이상한 용어들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그냥 넘어갑시다. 중요한 거는 하늘의 큰 광명체들을 묘사했다. 14절에 주께서 내게 이 말씀하실 때 밤 시간이었나니 이르기를 내가 너와 너를 이을 내 자손을 이것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즉 코가오빔 즉 하늘의 궁창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만일 내가 모래의 수를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의 수도 그러하리라. 셀 수 없을 거란 얘기죠.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얻게 되는 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자, 이건 승형에 이르렀을 때 영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도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했지만은 이건 끝이 있죠. 북촌일이 끝나고 어느 시점에선가 지구는 그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자, 끝이 있어요. 하지만 승형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영원히 번성하게 됩니다. 끝이 없이. 그래서 모래의 수가 끝이 없듯이 하늘의 별이 새도 끝이 없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끝이 없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16절 볼게요. 만일 두 가지 것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가 다른 것보다 상위에 있다면 그들보다 더 큰 것이 있느니라. 뭔가 두 개가 있으면은 반드시 상위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세 번째가 있으면 이 세 개도 가장 높은 곳이 있겠죠. 근데 콜롭이란 별은 내가 본 모든 별들, 코가오빈, 즉 별들 가운데 가장 크니, 자, 콜롭이 가장 크다. 여기 그레이테스트라 돼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위대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콜롭이란 별이 가장 위대한 이유가 뭔가요? 이는 그것이 내게 가장 가까이 있음이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과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콜롭이고요. 이 콜롭은 우리 구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신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존재합니다. 그분을 가장 닮았고 그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위대해지려 합니다. 훌륭해지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고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위대함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음. 그분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존재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위대함을 증명해 줍니다. 자, 콜롭이 하나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별인 이유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콜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두 영이 있어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총명할진대. 이 총명하다는 말은 인텔리전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더 지능, 높은 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들 두 영은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총명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없나니, 즉 영은 시작이 없습니다. 또 끝도 없습니다. 선자 조셉이 설명했어요.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실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두 영이 있어. 하나가 다른 영보다 더 총명하면 그들보다 더 총명한 또 다른 영이 있으리라 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요? 아까 두 별이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보다 더 상위에 있다면 이 모든 별들 가운데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콜롭이라고 했죠.
두 영이 있어 하나가 다른 영보다 더 총명합니다. 더 예지가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영보다 더 높은 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니 나는 그들 모두보다 더 총명하니라. 가장 가장 예지가 충만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시네요. 나의 지혜는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나니 이는 내가 모든 지혜와 분별로서 위로나 하늘에서와 아래로는 땅에서 태초부터 내 눈이 보았던 모든 예지를 다스림이니라. 나는 태초에 내가 본 모든 예지 가운데 내려왔느니라. 잠깐만요. 나는 여기서 나는이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기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만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태초에 내가 본 모든 예지들 가운데 내려왔느니라. 예지란 뭘까요? 이제 주께서 나 아브라함에게 세상이 있기 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이제 조직된 예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여주셨고 이들 모두 가운데는 고귀하고 위대한 자가 많더라. 여기에 세상이 있기 전 우리 지구에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세상이 있었고 거기에 조직된 예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된 예지들 가운데 고귀하고 위대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들을 보신 여기서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조직된 예지들을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여기 영, 조직된 예지, 예지, 그냥 예지 이거 다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자, 예지. 그래서 우리 경전에서 예지와 영,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영으로 살던 그 시절의 우리를 예지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끔 경전을 읽을 때 혼돈할 수 있어요. 예지와 영은 같은 의미로 썼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조직된 예지죠. 그냥 예지가 아니고 조직된 예지가 영입니다. 자, 예지라는 말 자체가 그냥 조직된 예지, 영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조직된 예지에서 예지는 영의 상태 이전의 예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이 예지, 순수한 예지를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조직하셨을 때 영이 되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음. 자, 우리 예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 경전 안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쓰는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우주에 있는 모든 것에 생명과 빛을 주는 진리의 빛. 즉, 그것은 항상 존재합니다. 자, 자, 이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예지라는 단어는 또 하나님의 영의 자녀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전세 우리를 예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또 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경전은 또한 우리가 영의 자녀로 태어나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영적 원소를 지칭하는 예지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지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주에 항상 존재하는 빛과 생명. 자, 이것을 예지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을 예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영으로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를 예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 여기서 예지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영들을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세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2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들을 보신 즉 그들이 좋았더라. 아니, 자녀들을 보시면 좋으시겠죠. 그가 그들 가운데 서 계시더라. 그가 이르시되 이들을 나는 나의 다스리는 자로 삼으리라 하시더라. 이는 그가 영인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가 보시기에 그들이 좋았더라. 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그들 중 하나니라. 자, 여기 아브라함에게 너는 그들 중 하나라고 했잖아요. 저 하나님이 세상이 있기 전에 조직된 예지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 조직된 예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택함 받았단 말 좀 이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어본 것으로서 우리는 몇 가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영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의 다스리는 자로 삼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을 나의 다스리는 자로 삼을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택함 받은 자들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죠. 자, 학생 교재 설명 쭉 읽고 넘어갈게요. 자, 예지란 무엇인가? 예지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를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영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였던 영적 원소를 묘사할 수도 있다.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선지자들은 우리가 처음에 예지로 존재했고 하나님이 형체, 즉 영체를 주어서 그분의 영의 자녀, 곧 하늘 부모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고 밝혀주었습니다. 택함받았다는 말, 즉 예임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영들을 당신의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셉 F. 스미스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태초에 택함을 받은 자들로 묘사했다. 자,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의 설명입니다. 그들은 실로 태어나기 전에 다른 많은 자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그들의 첫 교훈을 받았고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주께서 정하신 때에 나오도록 예비되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 여기에 다스리는 자로 삼으리라. 아까 교회 안에서 다스리는 자, 즉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교회 또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선지자들을 칭하는 건가? 고귀하고 위대한 자, 다스리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물론 우리 지금 선지자들은 지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선지자로서 예임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택할 받은 것처럼 그 외에도 많은 자들이 전세에서 이미 택함을 받아 땅에 왔습니다. 하지만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의식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우리 영원한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를 어떤 직분에 임명하나요? 자, 왕과 제사장, 여왕과 여제사로 임명하잖아요. 이것이 다 다스리는 자들 아닙니까? 여기서 고귀하고 위대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스린 자로 삼을 자들, 이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분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해외 왕국을 상속받고 승령에 이를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승령에 이를 때 우리는 다스린 자가 됩니다. 아까 학생 교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임의 교리는 구주와 그분의 선지자들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음, 세상이 창조되기 전 충실한 여성들은 특정한 책임을 받았고 충실한 남성들은 특정한 신권 임무를 예임받았다. 사람들은 자신의 합당성을 증명할 때 전세에서 받은 임무를 완수할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사명을 갖고 태어나지요. 저 부름과 책임을 받습니다. 이제 택감 받아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부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책임을 수행할 것을 보장받지는 않습니다. 자, 지상에서도 역시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 합당성을 증명할 때 우리는 임무를 완수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세에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느냐? 있었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한 분 그들 가운데 서 계시더니 그가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리라. 이는 그곳에 공간이 있음이니 우리가 이 물질을 취하여 이들이 거할 땅을 만들리라. 자, 세상의 창조를 계획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 자, 우리 지상의 삶은 시험의 기간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하나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를 시험받게 됩니다. 26절, 그리고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더해질 것이요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자기의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무토록 더하여지리라.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지체가 뭐냐? 자, 여기 지체란 말은 보시면 에스테이트라고 돼 있네요. 영어로. 좀 지체란 말은 어렵습니다만은 에스테이트라고 하니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이것도 일단 학생 교재 설명을 좀 볼까요? 자, 지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키는가? 자, 첫째 지체라는 용어는 우리의 전세에서의 삶을 가리킨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함으로써 첫째 지체를 지켰다. 첫째 지체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으로 와서 육신을 얻을 기회를 얻었다. 지상에서 우리가 거하는 필멸의 삶은 둘째 지체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하고 그분의 복음 의식을 받음으로써 둘째 지체를 지킨다. 둘째 지체를 지키는 사람들은 영생을 받고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더하여질 것이다. 필멸의 삶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의 세계에서 그 기회를 받게 된다. 여기 지체, 영어로 지체란 에스테이트라고 표현했죠. 영어에 리얼 에스테이트란 말이 있어요. 이거 해석하면 부동산이라고 하죠. 땅, 건물 이런 것들 부동산이라고 하고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진짜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에스테이트는 자산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첫 번째 자산이 있었습니다. 이 자산을 지키는 자들은 영광을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 교재에는 이 첫 번째 자산을 우리 전세에서 삶을 가리킨다라고 표현했네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전세에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전세에서 삶 자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때의 삶, 그때 우리의 자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함으로써 첫째 지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을, 그 자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지체를 얻게 됩니다. 이 둘째 지체가 지금 필멸의 삶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자,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에겐 더해질 것이요. 우리는 첫째 지체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더해질 것입니다. 우린 두 번째 지체가 주어졌습니다.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영원무궁토록 더해지리라. 지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에겐 그들은 첫째 지체를 지켰기 때문에 더해집니다. 하지만 둘째 지체마저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예, 더하여집니다. 둘째 지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이들은 첫째 지체를 지켰지만 둘째 지체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더 낮은 영광을 머물게 되지요. 영원한 영광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지체의 의미예요. 자, 지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첫째 지체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세요. 27절과 28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니 인자 같으시 니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다른 하나도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첫째를 보내니라.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장면이죠? 자, 내가 누굴 보낼꼬 하실 때 인자 같은 니가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하시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십니다. 또 다른 하나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 이것은 루시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를 보내리라 라고 결정하셨습니다. 하자 둘째가 성내서 자기 첫째를 지키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날에 많은 자가 그를 따랐더라. 루시퍼는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같은 영의 상태인 예수님을 봤을 때는 그분의 영광이 있었고 루시퍼를 봤을 때 루시퍼에게는 영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루시퍼는 영광이 없었을까요? 자, 여기 루시퍼가 영광을 잃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루시퍼는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루시퍼가 영광이 없는 이유이네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상에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나요? 자,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예, 넘어가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하지만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냥 불신앙에 빠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뻗으세요. 우리가 그분의 손을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잡았듯이 우리도 그분의 손을 잡으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신앙의 반대말입니다. 자, 세 번째 공부했던 거는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는 목적을 설명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불멸과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그분의 일이고 그분의 보람이고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자. 여러분, 다스린다고 하니까 뭔가 지배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보살피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살피는 자. 우리는 보살피는 자들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사명을 인식한다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